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치 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오늘 나눌 말씀 1월 8일 새벽기도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7절입니다. 장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정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정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읍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읍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읍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므로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밖에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근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읍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의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기쁨으로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저희는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전의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잠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5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5장 초입부에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이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할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 의식을 이행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게 하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육체에 새겨진 이 할례의 표징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룩 또는 구별이라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 앞에 이제 여호와의 장관이 등장합니다. 군대 장관은 여기서 최고 사령관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사령관으로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전쟁을 지휘하시며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주도권, 전쟁의 주도권, 지휘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렸고 이제 명령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전쟁 방법을 지시하시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목청껏 외치라는 이상한 명령인 것입니다. 세계사를 둘러봤을 때 그 어느 전쟁사도 이런 기이한 방법을 말하고 있진 않습니다. 전쟁은 성벽을 타거나 성벽 밑에 구멍을 뚫어서 그곳에 침투자가 깊숙이 침투하여 진영에 혼란을 일으킵니다. 또는 그 동시에 선발대가 목숨을 바쳐 그 성문 앞으로 돌진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그 성문을 열어 제끼는 것, 그것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또 마지막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던지는 것을 전쟁이라 합니다. 여호수아는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낸 것을 보면 우리는 여호수아가 어떤 성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유능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과연 그가 생각하기에 승률이 얼마나 될지, 생존율이 얼마나 될지, 그대로 이행하면 몇 명이 희생해야 될지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가 그대로 준행한 사실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11절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전쟁을 하는 것은 군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군사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성벽을 돌았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궤가 이 전쟁의 주인공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전쟁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누가 전쟁을 주도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본문 8절과 9절을 읽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대형이 이해가 갑니다. 맨 앞에 선두에는 이제 전방을 지키는 소수의 군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군대가 아니라 7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행진하고 있고 그 뒤에는 언약궤가 나옵니다. 그 뒤에는 이제 후방을 지키는 군사들이 나오죠. 이것을 연상해 보면, 도식화해 보면은 마치 의장대 행렬을 연상케 합니다. 의장대 행렬은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는데 군 통수권자나 아니면 고위직이 이렇게 나와서 그들의 권위와 국가의 상징성과 위엄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군대 장관이자 전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언약궤의 행진으로 여리고성의 위엄과 권위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물리적으로 전쟁을 벌이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치열하게 전투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백성이 하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앞서 나가 전쟁한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가 앞섰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전쟁을 의탁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리고성과 같은 전쟁의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여리고성과 같은 우리 신앙의 장애물이 있습니까? 예배가 끝나고 삶으로 돌아갈 때 마치 여리고성과 같이 거대하고 단단하며 절대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장애물 현실을 마주해야 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전쟁의 주관자시며 삶의 주관자시며 승리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삶과 신앙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는 헤렘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각 나팔을 불면서 행진합니다. 20절에 이르러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20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나팔 소리를 길게 부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 맞춰서 큰 함성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13절과 레위기 25장 9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3절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9절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그 땅에 오랜 기간 종으로 묶여있던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구원을 선포하는 희년의 속죄의 나팔 소리였습니다. 이것이 불리게 될 때, 양각 나팔이 길게 불리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소리치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은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헤렘이라 합니다. 우리가 바치다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과일을 내어드리거나 뭔가 대접을 하죠. 그때 곰팡이 핀 과일을 대접하진 않을 것입니다. 먹는 과일, 곰팡이 핀 음식을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온전한 것, 멀쩡한 것을 귀한 사람에게, 손님에게 대접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것을 멸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것은 구별되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멸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인 라합과 가족들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는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합당치 않은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사소해 보이고 이 정도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진멸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구별된 백성은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드릴 뿐만 아니라 악한 것들을 그들의 진영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리고성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보이는 사소한 죄악 덩어리들, 살면서 이쯤 하면 괜찮겠지, 여기까지는 괜찮겠지 생각하며 가볍게 넘어간 죄들이 있다면 우리 함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과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앞에는 보혜사, 우리 안에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떠올려 볼 때 우리는 오늘 하루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진멸해야 할 여리고성이 무엇인지, 그 안에 죄악 덩어리가 무엇인지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리고성의 전투를 통해서 전쟁의 주권자이시자 삶을 주권하시는 하나님께 전쟁을 의탁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을 의탁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온전치 못한 것을 구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리화하는 가벼운 죄들, 생각들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 가운데 품지 마시고 구분하여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삶을 의탁드린다고, 삶에서 치열하게 일어나는 그 전쟁을 주님께 내어드린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는 생각과 행동과 말이 있기도 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전쟁과 삶을 주관하시는 삶을, 그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능히 이겨내게 하시는 분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따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못한 것들, 혹은 사소하게 넘어갔던 죄악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용기와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구원을 나팔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즐거운 축제 행렬의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쳐 자유를 선포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권을 의탁드리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기도한 기도를 우리가 매 순간 기억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성문교회 모든 공동체가 성경에서 찾은 진리를 삶으로 보여주는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육관 건축과 도시개발 보상 협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되고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는 시기가 있습니다. 종종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고 먼저 말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구하지 않은 채 우리가 그대로 행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되어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피값으로 사시고 우리의 생명을 아버지께서 생명으로 대속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은혜와 감격에 우리가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또한 아울러 더 크게 보았을 때 우리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때로는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며 우리의 생각으론 이해되지 않는 아버지